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머리고 이렇게 흘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로를 이렇게 흘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는 형제여, 왜 근심을 하라고.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지금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당신이 열심히 일할 때 그때 혼자서 했지만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걱정 말아요. 고통의 눈물을 닦아요. 응답해 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형제여, 왜 걱정을 하라고.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지금 기도하는 자매여, 왜 포기하라고.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당신이 능력껏 일할 때 그때 혼자서 했지만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걱정 말아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요. 응답해 줄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이 이제 아버지의 날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 하와 이름이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여자와 그 아담 오빠를 벌을 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생긴 일이 잉태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은 아담이 이 여자를 그때부터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창세기 3장 20절 보면은 아담이 여자 이름을 하와로 부르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라. 그래서 생긴 일이 뭐냐면은 이 아담이 이제는 하와는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아담이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된 거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아담 때문에 지금 모든 가정의 아버지께서 이제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 오신 아버지들께 제가 성경적인 건강 비결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아버지들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신약과 구약을 큰 소리로 기호의 불로 팔팔 끓여서 아멘장을 곁들여서 먹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건강하게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설교 내용이 이 섬김과 부활신앙이라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여기는 생명 신앙이기 때문에 섬김의 신앙인데, 미국에서는 이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교회가 서비스, 섬김, 이 봉사의 의미로 이 교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 오셨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이 섬김의 신앙을 잘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섬김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마리아를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에 이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예물을 위해 준비했던 3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귀한 향유를 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전체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는 가롯 유다가 그걸 보고 뭐라고? 아니 말이야!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 사역했어야지 왜 거기다 붓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까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본 향유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온 차에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 아멘. 엄청난 선포를 예수님.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에게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결혼 예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3만 불 가까이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이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살려주신 그 나사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 마르다는 식사 중에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장차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온 이유, 예수님의 그 장래에 대한 아픔과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이 여자가 행한 복음, 이렇게 지금 이 행위를 복음이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수님을 위하여 부으니 바로 이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을 위하여 쓰시는 여러분과 자리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마리아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섬김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가장 큰 그런 게 뭐죠? 세족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의 한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사람의 피조물의 발 아래 엎드려 그 피조물의 발을 닦는,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시 랍비오 선생님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극구가 예수님,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씻기러 왔다. 너희를 섬기러 오고 너희의 죄를 속량하러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세족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족식보다도 훨씬 섬기는 섬김의 최고봉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신 몸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속량하신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섬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섬김.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의 섬김과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역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이방인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보면은 바로 이방인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이방 여인들. 그 대표적인 분이 이 수치심과 불륜과 속임수 그런 대명사였던 바로 다말이.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이 씻을 수 없는 그런 불충의 죄를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름도 안 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성경이 예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수냄 여인 이름이 없어요. 수냄 여인이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케이스로 그 수냄 여인과 이 수가성의 사마자 여인이 있죠. 수가성의 사마자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렇게 세 사람을 들어놓고 볼 때에 성경에 왜 이름을 거론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이방 지역에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요. 수냄 지역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수냄이라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 근처에 있거든요.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지역. 민족이 섞여버려가지고 우상 숭배가 극을 달하는 그 사마리 지역에 수냄이 있는데 이 수냄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는 산 갈멜산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수냄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냐면은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처녀가 필요했는데 그때 드렸던 처녀가 바로 수냄 지역의 아비사.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3대 왕인 솔로몬이 이 애인이었던 술람미 여인. 그래서 이 수냄 지역이 성경에는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데 이제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잘랐는데 이 8절에 보면은 이 수냄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한 여인. 무슨 뜻일까요? 이 귀한 여인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재력이 아주 많은 부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수냄 여인이 믿음이 아주 좋고 헌신을 하는 그런 여인.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냐면은 이 수냄 여인 집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날마다 지나가는데 이 수냄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자기 시간을 손해보죠. 자기의 물질을, 재물을 손해보고 이 엘리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나아가서 어떤 일을 더하냐면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여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께서 매일 지나가시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엄청 먼 거리인데 우리가 밥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2층 방 옆에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요. 고대 근동에 이 지방 구조를 보면 이 아래층이 짐승을 키우고 있었어요. 주로. 근데 2층을 이 거주하는 방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여인의 집이 부자다 보니 방이 이렇게 놓을 자리가 또 있어서 방을 따로 만들어요. 아니 이 남녀가 유별한단 말이죠. 저 같으면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말이 같이 있는데 우리 집에 다른 남자가 들어오면 되냐.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남편이 이 부인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성김이 좋았어요. 얼마나 신뢰가 됐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수냄 여인의 말을 팍 방을 따로 만들어서 계란을 따로 만들어주고 이 엘리사 선생이 주무시고 기도하시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이 침대까지 그렇게 섬기니까 이 엘리사 선생께서 너무 귀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사원 게하시한테 좀 불러와. 수냄이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참 낮은 자의 모습이냐면은 이 엘리사의 침상에 서서 말을 들어요. 자기 낮은 사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왕하고도 친하고 이 장관하고도 친하거든. 뭐 부탁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뭐 특달같이 제가 말이죠 이 교회 아주 깨끗한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부도 좀 있고 아주 반듯한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또 재정이 필요하니 좀 재정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전국에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배 좋은 거 하나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제가 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근데 이 수련 여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헌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대답.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돌아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의 헌신과 섬김은 그저 저의 그냥 하나님을 감사해서 섬긴다는 말씀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수냄 여인이 마다하니 이번에는 게하시를 시켜서 수냄 여인의 집안을 조사하게 돼. 너 가서 말이야 수냄 여인이 뭐 필요할지 알아봐. 그랬더니 게하시가 알아보고 가서 하는 말이 이 수냄 여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남편이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시 불러와. 다시 수냄 여인이 왔습니다. 수냄 여인이 이번에는 침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 밖에서 말을 얼마나 겸손합니다. 그 수냄 여인에게 이 엘리사가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을 수냄 여인이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너의 그 성김이 귀하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비슷한 얘기가 또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콜링을 받아서 나오고 그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100세가 되었는데 이 사라는 9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 그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부인이 경수가 끊은 지 30년 됐어요. 아니 속으로 겉으로 말합니다. 사라도 웃었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보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라보고 네가 웃었잖아. 사라보고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 믿으시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삭을 낳고 나서 10수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금쪽같이 귀한 그 아들. 그 아들이 잘 키워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아니 언제는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번들어 맞춰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주문을. 와, 여러분. 저 같으면 아예 생각도 못하는 믿음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 놀랄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사환과 노새와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이라면은 이제 3일 뒤에는 얘를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이 일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잡으면 이틀 남았어. 이틀을 잡으면 이제 하루 남았어. 내일이면 이 이삭을 바쳐야 돼. 번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는데 혹시 이 사환이 말릴까봐 사환을 산길에 놔두며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부활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떻게 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하지도 않고, 사라에게 말했으면 분명히 말렸을 거니까 혼자서 됩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이 금쪽같이 가진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기절합니다.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덥기 때문에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아이가 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일사병이거든요. 아이는 못 들고 놀다가 기절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남편이 부인한테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받았는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일사병으로 죽은 거였어요. 아까 아브라함의 행동에서도 보셨듯이 분명히 아이가 죽었는데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남편을 부르고 의사를 부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난리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남편에게 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침상에 눕혀놓고 남편에게 가서는 아이가 죽었단 말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랬듯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사원 한 사람하고 노새를 한 마리 빨리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어리둥절한 거야 지금. 아이는 기절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분이 정월 초한호하고 이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간 사람인데 오늘은 정월 초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거기 가냐는 거예요. 엘리사. 아무 소리 않고 이분이 이 노새를 데리고 득달같이 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라. 이렇게 해서 갈멜산까지 갑니다. 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 아이가 죽은 예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평안하죠? 아이가 평안하냐? 이 말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이가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넴 여인의 대답이 본문에서 보시지만은 평안합니다. 아이도 평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반드시 살아날 걸 믿고 이 엘리사를 통하여 본문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강했으면 이 수넴 여인의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런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여자들,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 이 여자들을 누구를 말하냐면
사르밧 과부와 수넴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이 부활신앙과 관계입니다. 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표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이런 엄청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수넴 여인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헌신을 통하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 결국은 자기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우리의 선행하는 섬김, 지극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 행복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악기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격려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을 섬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유 집사님 같은 경우는 12가지 악기로 많이 섬기고 계시고 수십 년을 이렇게 음악을 하시고 또 우리 김 집사님은 이 바디워십이죠. 지금 제가 기억으로 수십 년 하신 걸 기억나는데 이렇게 섬기시고 또 새로 오신 집사님도 음량 악기로 섬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각기 다진 섬김을 모두 나눠가며 하시는 그런 축복된 길을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